네, 오늘은 겁나지만 그래도 그냥 간다. 겁나지만 그래도 그냥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성질이 급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죠. 주권이 있고 또 다른 말은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인클루시브. 더 포괄적인 거, 넓어지는 거. 언제나 복음은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죠. 내 자신의 자기 의가 있고 십자가의 의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의 두 번째 요소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사실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설교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란 건 뭐냐? 우리 6장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맨 앞에 뭐가 나와요?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경건.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과 연관된 것으로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염려죠. 우리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뭐 염려하지 말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걸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삶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믿음의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외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염려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서 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201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게 뭐냐면, 외식과 연관돼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장 우리 부분 얘기했죠. 앞부분에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는데, 구제, 기도, 금식. 근데 그것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것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고 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썩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썩는데요. 구제가 썩는데요. 근데 그 썩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외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저는 진짜 나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석을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헌금통이 있는데, 구제통이 있는데 나팔같이 생겼대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꽈배기 같은 거 미끄럼틀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들어갈 때는 깔때기 같이 커야 되잖아요. 나팔같이 두껍고 점점 좁아져서 빙빙 돌아서 떨어지게.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돈을 집어넣으면 땡그랑하고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떨어지는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창 집어넣으면 와장창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인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누군데 이렇게 소리가 커?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구나,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 성경에 나오죠. 한 고드란트, 두 고드란트, 랩돈, 요 정도 드린다 그러면 쨍그랑하고 소리도 안 나죠. 또르르 구르는 소리밖에 안 나겠죠. 그럴 때는 부끄러워서 사람 없을 때 드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헌금통을 만든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지요. 동기부여로는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나팔같이 만든 거. 우리도 헌금통을 바꿀까요? 나팔로? 그죠? 딱 하는 순간에 돈이 뭐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막 소리가 막 소리 울려지고 음악 소리가 달라지게. 그죠? 우리 벨소리 달라지게, 음악 소리 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기부여하려고 그러면 그 기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써서는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써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선교 많이 가자 이런 거에는 동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웬만해서는 그 동기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지, 교회는 이렇게 마케팅 기법같이 동기부여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금식했다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거 티내지 말고. 그것도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반대말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자만 붙이면 되죠? 안씨 계십니까?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그거 아니에요? 너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한국말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뭐 되게 쉽네. 그냥 안자만 붙이면 되고 한자는 불자만 붙이면 되고. 그죠?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사랑.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지금 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이게 옳은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나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을 무지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성도들 되게 많아요. 자기 딸은 겸손하대요. 우리는 대대로 겸손한 집안이야.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야. 전통적인 집안이야. 우린 튀지 않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한대요. 그 사람에 보이지 않도록의 반대말이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 이거 노력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설교 중에 나왔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런 예화예요. 자기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꼭 5분 전에 나간대요. 5분 전에. 그것도 자기 딴은 굉장히 몰래 나간다고. 조용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리 조용히 몰래 나가도 알아요, 몰라요? 뭐 기어 나가면 왜 기어 나가나 그래서 알고, 서서 나가 왜 서서 나가나 그러고 알고, 어떻게 나가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5분 전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딜 가나 봤더니 예배당에 가가지고, 회의실 말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분은 그 회의 끝나기 전에 자기 존재가 미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거 왜 저러나, 오히려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관심을 끄는 게 아닌가. 몰래 가서 기도했다. 몰래잖아요. 몰래인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몰래야. 몇 번은 몰랐겠지만 계속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아서 된통 크게 칭찬해줘라, 뭐 그런 거겠죠.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남 모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남이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안 보더라도 나중에 크게 한번 봐줬으면, 축적돼가지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해요. 작은 차 타기 운동. 나는 이게 되게 웃긴다고 생각해요. 작은 차 타기 운동. 차를 의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니까 작은 차지. 사실 작은 차 운동, 타는 운동, 차를 의식 안 한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 차나 타기 운동 그래야 돼요. 차에 관심이 없으려면. 근데 큰 차니 작은 차니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차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의식 안 하는 게 아니죠. 의식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 뭐 대형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 안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를 봐요.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숫자에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맨날은 아니고 가끔 있고. 근데 오히려 작다 그러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에 더 민감한 것 같아. 그죠? 뭐 자기가 얼마고 뭐 크다 작다 하면서 오히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지적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차 타고 큰 차 타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건 이겁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 그러다 보면 남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하박국서 하고 있죠. 오늘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 날 마지막 그 하박국 3장을 했습니다. 그냥 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이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양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육체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의식주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없죠. 그런데 기적 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거의 바닥 상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거 없이 살 수 없어요. 분명히 살 수 없는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도 살아. 이게 막 밀려 올라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감동을 주긴 줘도 오래 못 갑니다. 지속 못해요. 근데 하박국서 이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무려 2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줬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 믿음의 역사로 말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초월하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신정론이라 그랬죠.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악이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은 내가 다 처리해 주는 거야. 잘 보세요. 악을 끝장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정리가 돼가지고 악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박국서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끝내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현현, 에피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악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때 다 끝나버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을 때라고요. 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유다가 지금 이 강포가 가득합니다. 강포, 바이올런스, 폭력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더 강포한 바벨론 보내리라. 강포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디 강포에 관심을 갖냐? 더한 강포가 있다. 네가 상상도 못할 강포가 있다. 이제 지쳤죠.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이제 다 죽었니?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느냐? 다 죽었을 때예요. 원래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죽음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니까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이건 죽음이죠. 절망이죠.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이 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다 죽음을 맛본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됩니다. 다 죽었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날 죽는다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 죽는 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다 죽어가는 생명일 수도 있잖아요. 희미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불꽃이라 친다 그러면 생명을 살아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름을 갖다 확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명 충만해져요. 살아나게 돼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만큼 추한 게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추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목사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 목사다. 누가 나한테 건드려 뭐 이렇게 교인들하고 할 때 나는 담임 목사의 권리가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주장하고. 근데 이거 가짜기다. 추해지죠. 근데 진짜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인정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여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언제 여자가 제일 추합니까? 자기 여자라고 발버둥 칠 때. 그죠? 막 온갖 떡칠을 하고 여자라고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는 여자거든요. 장미가 언제 내가 장미라고 외치는 거 봤어요? 장미는 가만히 있어요. 장미는 삐지지 않습니다. 장미는 쳐다보다 안 쳐다보던 게 장미로 있고 칭찬을 하다 안 하던 장미로 있고 뭐 흑장미를 백장미라고 그러고 백장미를 뭐 붉은 장미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I am who I am. I am으로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고 보이는 게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자. 이건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언제 되느냐? 내가 죽고 죽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다음에 시시하게 사람의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코람데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죠? 예배죠, 예배.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겠죠. 나의 죽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에요. 맨날 나 증명하려고. 그래서 추해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죠?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그런데 그걸 뭐 맨날 그래. 뭐 난 상처가 많아서 뭐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더 죽어야 돼. 더 완전히 죽어버리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은 그냥 내가 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삐지지 않아요. 투정 안 부려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듯이, 꽃이 그 자리에 있듯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염려와 연관된 건데, 이건 뭐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그거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그 염려 자체를 안 하는 거를 그 계명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더 다른 개념,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 하나도 100%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 가능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살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살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85%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 생각이 막 나죠. 가스는 잠그고 왔나, 뭐 문은 잠그고 왔나,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저도 약간은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깊어져요. 그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할 때 한 30대 초반에 그때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교회 안에 살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새벽기도 나왔는지. 그때는 제가 새벽기도 1분 전에 깼거든요. 그때는 진짜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뭐 할머니들 한 8명 나오셨고 참 새벽기도 누가 어떤 놈이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는 새벽기도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뭐 이 관리 집사님 뭐 사찰 집사님이 1분 전에 뭐 목사님하고 전화 오고 뭐 후다닥 나가고 거의 뭐 맨날 주님의 재림을 체험했어요. 그죠? 주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하면서. 근데 딱 한 번 그래서 한 번 바지 안 입고 갔어요. 바지를 안 입었다는 게 매너를 나갔다는 게 아니라 잠잘 때 입는 바지를 안 갈아입고 갔다고. 안 갈아입고. 아시겠죠? 지난번도 바지를 안 입고 갔다 했더니 뭐 벗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갈아입고 그냥 보통 말하는 우리 잠옷은 추리닝이잖아요. 추리닝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그때 그 충격. 그래서 한번 그 할머니들이 웃었던 기억이 나 충격에 그게.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봐요. 있나 없나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교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요. 뭐 한 100m, 200m 떨어졌었는데 이건 뭐 교회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냥 맨목에다 넥타이만 메고 뛰었어요. 셔츠 안 입고. 그러다가 한 20m 가다가 이거 뭐지 하고 여름철이었는데 다시 올라가서 입고 나왔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갖다 놓고 항상 나를 봐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거 생각하는 게 그것도 염려예요? 염려 아니죠. 그 점검해야죠. 날마다 점검해야죠.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생각해야죠. 그럼 결혼 뭐 다 잊고 살아요? 직장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죠. 만약에 그 생각 없는 것을 염려라고 그러면 염려해야 되죠. 자문에도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거 길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략이 뭐예요? 생각하라는 얘기죠. 오히려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생각을 안 해요. 대충 하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생각하지 말라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다음 또 하나 불성실한 삶을 살라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는 거에 대부분이 뭐냐면 책임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염려 있어야죠. 가장이 집안에 대한 염려를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뭘 먹고 살지 말지. 뭐 지가 선비예요? 생각을 해야죠. 뭐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는가 보다. 뭐 이러고 뭐 물 마시고 쑤시고 이래야 돼요? 염려해야죠.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염려가 하나도 없는 목사예요. 어떤 성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성도가 입원을 했다 그랬더니 나는 입원을 해도 염려하지 않아요. 다 주님께 맡겨요. 근데 또 연락이 또 왔어요. 지금 그 성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 염려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관하신 생사하고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맡겨요. 돌아가셨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천국 갔을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쫓겨나겠죠. 쫓아내야죠. 그런 건 당연하죠. 무책임한 것이 그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염려하셨어요. 그 어떻게 염려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염려했죠. 염려하니까 기도하면서 둘씩 붙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주시고 염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뭐 다른 거 고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보니까 베드로 놓고 베드로 하도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해라. 그 염려가 되는 거죠. 저가 큰 소리 빵빵 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즉 계속 염려로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너 분명히 돌이킬 건데 그 다음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역의 영역.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집중한다고.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는 내 속 아니야. 그래서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에스더의 주제 아니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민족의 운명, 불신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주관하신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직장에서는 약해요. 그 직장에서는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술술 갖고 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성속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장사는 속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사가 왜 속돼요? 장사도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속되다고 생각해요. 왜 직장이 속돼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또 심지어 이런 사람이 목사는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속되다고. 물론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맞죠. 뭘 아니라 그래. 뭘. 성직자죠. 그러면 교사는 성직자 아닙니까? 교사도 성직자예요. 이게 프로테스탄즘의 기본 아니에요. 의사도 성직자고 교사도 선생님도 뭐 직장인도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를 들어서 목사도요. 이 목사하는 목회도 이게 성직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딴 걸로 먹고 살기가 막연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그래도 목회가 편하지. 이건 애들 뭐 애새끼들 밥이라도 먹일 수 있으니까, 학교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목회라 그러면 그건 꾼이에요. 싹꾼이라고. 싹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싹꾼 될 수 있고 엉터리 될 수 있고, 반면에 자기가 교사가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양육하고 올바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성직이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1조 잘 들이면서 엉터리들 되게 많아요. 10분의 1이 하나님 거 맞죠? 그럼 나머지 90%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손대지 말라 그런 거고 90%는 10의 9는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잘 드리는데 90% 가지고 맨날 낭비 사치하고 고리대금이라고. 그렇다면 그거 엉터리죠. 100%다 하나님 거예요. 100% 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꼬마애들이 뭐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애가 그 뭐 욕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조금 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죠? 야, 오늘 주일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월요일 하면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지금. 거룩한 날이기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날을 가지고 거룩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 짓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넓어져. 인클루시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과학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학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과학을 하는데 이렇게 뭐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학이 뭡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는 건가?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분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과학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복음성가, 극동방송을 맨날 틀어놓고 연구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대만 성가를 갈 몇 명 후원해 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학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과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살다 보면 이런 어떤 교사입니다. 학생들 양육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학원을 한다 그러면 학원 운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알아요? 문제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나. 분명히 고난이거든요. 나 같으면 술 마실 건데 저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구나. 그게 메시지예요. 다 봅니다. 뭐 가가지고 교회 가자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이 무엇에 뜨거운가, 무엇에 열정이 있는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성직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중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때 그 가족의 믿음을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저 담담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럴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이구나. 그런데 굉장한 믿음같이 보였는데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다 쓰러져가지고 뭐 초토화돼 있고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게 본전이었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믿음이 좋다 그러면 굳굳해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유혹도 없고 뭐 담대하고 그런 건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찰록정에 나오는 이미지 하나 보여줄게요. 찰록정 보면 크리스찬인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쳤어요. 길이 외길인데 저쪽에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불러요. 와서 쉬라고.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가서 쉬어야지 봤더니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사자가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제가요 옛날에 그 미얀마 선교 갔을 때 미얀마는요 참 웃긴 나라예요. 그 조련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또 500원을 주면은 사자후를 외치게 해줘요. 으앙 하고 으르렁 으르렁 뭐 어떡하는지 으르렁 하는 거 있잖아요. 사자후. 근데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눈 잡고 겁 없어 보이잖아요. 겁도 없잖아요. 나 겁 없어요 별로. 근데 2m 옆에서 사자가 이렇게 500원 주니까 뭐 이렇게 왕 으르렁 하는데 산에서 뭐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소리 듣고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난 쓰러진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서 있던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 의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소름이 끼치더라고. 소름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때 그 500원 주고 했던 그 경험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 500잣인데 거기는 잣 500잣을 주고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때 잘 보세요. 진짜 사자 접했던 사람 사자 무섭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다니엘을 다시 봤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소리 듣고 완전 이게 쫄아버렸는데 이 사자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한번 으르렁거리면 그 동네에 있는 상가산에 있는 모든 작은 지능들은 다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로써도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 그런데 사자가 있어요 옆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잘 봐라. 쇠사슬로 묶여 있지 않느냐. 묶여 있대요. 그러면 묶여 있는 사자는 안 무서워요? 저는 철창 넘어 있는 사자였어요. 그런데 으르렁했더니 그냥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해가 되더라니까. 500원 투자에 정말 이해가 잘 됐어요. 사자가 묶여 있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겁이 나. 그렇지만 주인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 신앙이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삼킬 차를 찾고 있대요. 겁나요. 물론 약속은 있어요. 절대 우리를 못 문다는 거, 묶여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어요. 믿는데 느낌은 또 무서워요. 겁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잠 못 이루고.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두려움이 들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나도 그리고 다 따라간다고요. 안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나. 보편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홍삼을 먹었더니 몸에 좋더라. 저는 홍삼 먹으면 죽어요. 저한테 홍삼을 제발 주지 마세요. 저는 이게 체질이 뭐냐 그랬더니 태음인이래. 태음인.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면 계속 홍삼 다리고 절편 주고 뭐 씹어먹고 껌 만들어주고 그것도 인삼껌 주고 요즘에 있나 그런 거? 그러면 그냥 몸이 벌겋게 뜨거워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한 70%는 홍삼이 좋대요. 몸에 먹으면 아주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근데 몇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비결 찾기. 비결은 답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 다 따라해요. 어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주보가 좋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주보가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 데가 있어요. 책으로 나와 이렇게. 그래서 주보를 잘 만들었더니 부흥했다요. 부흥하는 교회가 주보를 잘 만드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주보를 잘 만들어서 부흥했다. 그래서 주보 만들다가 교회 문 닫는 교회 봤어요, 내가. 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따르더니 제자훈련은요, 그것도 성질이 맞아요. 제자훈련은 우울질이 잘 돼요. 목사님이 우울질이어야 돼. 이렇게 꼼꼼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천재형으로 우울질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설교도 많이 안 하고 가끔마다 하나씩 하고 이런 분들이 제자훈련하면 또 이 먹혀요. 근데 또 다혈질이 하면 제자훈련 안 돼 이거. 다혈질은 전도 폭발이 돼. 폭발하니까 전도 폭발 이런 게 되고요. 두 날개 외친 그 교회만 부흥해요. 아무도 두 날개 오히려 닭 싸먹는 게 더 부흥해요. 이건 절대 부흥 안 돼요.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근데 공식은 뭐예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라고요. 부흥은 비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구성원과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구성원과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전 목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졌겠어요? 뭐 비슷한데 구성원이 달라지니까 목회가 달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또 시대가 달라졌어요. 목회의 특성이 있어요. 이 조합이에요. 그걸 잘 찾아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제가 자족 얘기했죠. 자족은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디를 이끌든지 농촌을 이끌면 농촌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도시를 이끌면 도시에 충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면 많은 사람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적은 숫자를 맡겨주시면 적은 사람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족이라고.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만족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건강한 사람, 건강하더라도요 100% 건강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 더 건강해지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건강하죠? 제가 건강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20대 때 벽차기 3번 하고 빙그로 돌아서 섰거든. 따다닥 빙그로 섰거든. 난 그게 잊혀지지 않아 지금도.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잖아 이 나이에. 난 잠깐만 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몸이 약해졌지. 근데 전반적으로 약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조금 더요. 조금 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있어야 돼. 예를 다 보면 다 부자들도 있잖아요. 부자들 물어봐요. 지금 부자냐 그러면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한 100억씩 있으면 많이 있는 것 같잖아. 아유 부족하다고. 한 1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조금씩 더해요.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높은 거예요? 어떤 형제는 과장이 못 돼가지고 지금 미치려고 그러는 형제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계장도 아닌데 취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항상 자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해요.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만족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상태에 대해서 만족했다면 우리는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건 절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길인 베스트 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태도예요. 일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 그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전국 수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석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어요. 근데 해마다 고등학교 때 보면 뭐 전국 수석했던 애들 보면 공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과외 안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했대. 나도 그랬거든. 그 다음에 교재는 뭐 특별한 교재 안 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했대. 나도 그랬거든. 그 다음에 뭐 힘들 때는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나도 그랬거든. 난 더 잤어요 6시간. 그 다음에 마음이 흔들 때마다 영화 한 편 보고 뭐 이렇게 마음을 풀어. 나도 그랬거든요. 조건은 다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걔는 수석하고 나는 뭐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됐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카피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 나를 부르셨든지 간에 나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증명이 돼요? 잘 될 때보다도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더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종이다.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15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믿음에 대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추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성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인클루시브. 절대로 교회 안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